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만개한 꽃들과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게 하시고 푸르러가는 자연 환경과 생명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내 귀에 바람소리가 들리고 내 몸으로 그 바람과 꽃내음의 향기를 느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주심도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고 누리고 감탄케 되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생명의 성장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선물로 받아서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게 되고,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 품속에서 건강히 자라난다는 그 소식에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우고자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이가 이제 일어나 걷고 뛰게 되고 함께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더 큰 세상을 배우고 친구들과 사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게 하시고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세상의 입시 문화에 휘둘리며 자라기보다는 본인의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주신 달란트를 키워가며 이 학업의 시간들 또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춘기 방황과 또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들로 눈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오히려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주도로 주님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배움을 넘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로 자리 잡게 하시고 취업과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믿음의 배우자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만남으로 인해 삶이 더욱 풍성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소중한 분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며 교회와 가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들의 필요와 소원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평생 헌신한 자들에게 평강과 건강과 감사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져서 치료와 회복 중인 권사님, 답답함과 더딤으로 지칠 수 있지만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기다리며 그 수고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젊은 자녀들이 수술을 받게 될 정도로 몸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후유증 없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나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수많은 시간들을 길 위에서 보낼 때에 사고 당하지 않도록,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신방과 성경 공부와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 사역 가운데도 선하게 이끄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가장 먼저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7가지 기적과
7가지 선언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7가지 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1절과 2절에 주요 등장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나오고 5절에 하인들이 나옵니다. 또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연회장과 신랑이 등장합니다. 각 인물들마다 특징들이 나오죠. 마리아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동시에 하인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등장만 하고 있고 아무런 일들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왜 요한은 여기 제자들을 굳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나타난 표적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결국 이 이야기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인간의 힘으로 한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또 등장하는 하인들은 완전한 순종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지요. 하인들이 순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간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이죠. 또한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연회장과 신랑 사이의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은 문제 상황을 해결했다라고 말할 때는 어렵거나 난처한 상황이 없어지는 정도만 말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거죠. 예를 들어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런 문제 상황이 되었다면 그 건강의 이상 증상을 없애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만 없어져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것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포도주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앞선 것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기 전보다 주님을 알고 난 다음의 인생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은 인생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풍성함이 이전보다 더 크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표적을 행하면서 나타난 목적과 그리고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영광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의 그 기록 목적처럼 요한복음이 말하는 모든 사건과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구원의 풍성함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도 그 목적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부활주일에 살펴볼 또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 속에 배치하여서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시간에 배치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꽤 많이 올라간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올라간 것만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생애 중에 첫 번째 6월절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입니다. 아마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장사꾼들을 향해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매번 드러냈을 겁니다. 처음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들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번째, 3번째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의 사건과 깨달음으로 크게 바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문제를 지적하시고 쫓아내시고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과거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큰 의미나 개선보다는 이게 뭐 어때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몇 번 계속 강조되는 표현들인데요. 우리 끝까지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했다고, 내가 결혼했다고, 내가 어떤 직업의 장이 됐다고, 내가 은퇴했다고,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면 그때부터는 타락이 더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내 인생 다할 때까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모르는 게 많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경험과 말들조차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진리를 탐구하고 매일매일의 깨달음을 위해서 배우고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함이 옳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후 70년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요한복음은 그 후에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14절에서 본 모습은 종교의 타락된 모습들이죠. 성전의 건물뿐만이 아니라 마당과 뜰에서조차 이런 불법과 타락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게 어때서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먼 곳에서부터 며칠 동안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리 집에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오는 중에 이 짐승이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먼 길을 짐승을 데리고 수많은 짐들을 챙겨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 쉽던가요?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 성경책을 교회에 두기도 합니다. 비치용 성경으로 또 보기도 하잖아요. 책 한 권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되는데 그 먼 길, 그 몇 날 며칠을 짐승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끌고 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또 성전 안팎에서 정결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 편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장은 이 짐승이 흠 없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건데요. 장사꾼들이 판매한 짐승이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된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에만 합격이라고 확인해 주니까 아무리 비싸도 내 눈에 보기에 저것이 더 약해 보이고 흠이 있어도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의 정결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무조건 합격이라고 말하는 그 짐승들, 그 가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사람이 판매하는 그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최고의 정성, 최고의 거룩한 정결로 드려야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장사꾼들은 헐값에 짐승을 사다가 비싼 값에 팔다 보니까 처음부터 흠이 있는 것을 사기도 하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 장사꾼도 제사장도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반세계를 내야 했죠. 이방의 우상들이 그려지지 않고 왕이나 사람의 모습이 없는 그런 은전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쪼갤 수 없잖아요. 한 세겔이 최소 단위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세겔을 내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 화폐로 환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일상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내야 하는 돈으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 역시 성전 안팎에서 환전소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면서 바꿔 주었던 거죠. 물론 편리해 보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2%까지 약 10%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또 이와 연관된 사람들이 성전에서의 자기 직권을 남용하면서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누어 받게 된 거죠. 15절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들을 모두 성전 안에서 내쫓으십니다. 밖으로 내몬 거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돈 봉투를 뒤집어 쏟으시고 바닥에 부어 버리십니다.
아마도 여기저기 막 동전들이 흩어져서 그것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환전상들의 그 상을 과격하게 뒤집어서 부수어질 정도로 그렇게 상들을 엎으셨습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거룩해야 할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지요.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도 공생애 내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갖게 되는 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명예와 직접 연결되어지는 이 성전 안팎에서의 사고파는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시고 뒤엎으시면서 이때부터 갈등 상황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16절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켜져야 할 명령의 표현입니다. 특히 금지 명령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내용이죠. 앞서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 사건 이후로도 장사꾼들은 계속 성전에서 장사합니다. 그저 어느 한 날 독특한 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일을 방해한 것으로 끝마치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보내어서 한번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또 보여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피했지만 그 사람만 사라지고 나면 다시 슬금슬금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다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보장된 자리를 쉽게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어도,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더더욱 고집스럽게 지켜가야 할 자기 자리라 여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어기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고난주간 방문했을 때에는 더 심한 말로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더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질책으로 혼나기 전에 처음 말씀하실 때, 처음 우리에게 깨닫고자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그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앞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말없이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모습이 더 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비교되기도 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 드러낸 열심이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옛 시편 말씀을 떠올리며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웬 젊은 청년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묻죠. 지금 무슨 자격으로, 네가 지금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한번 논쟁하자.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나 권위를 인정해 보여달라는 이유로 표적까지도 요구하죠.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3일 동안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면서 훗날 3일 후 다시 살아날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죠. 성전 정화 사건처럼 평소에도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들,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수많은 막대한 이익과 마치 빼앗기듯이 하는 그 불합리한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 대신 시원하게 말하는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지금 보는 거죠.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당당한 그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을 것이고 지지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이게 23절의 내용이고요. 24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의 관심일 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저들도 분명 예전처럼 성전에서 사고 팔았던 것이 편했지, 우리도 편하게 올 수 있는데 예전이 좋았어, 그렇게 여길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익이나 편리함까지 얻어보려고 하는 이기적 마음까지,
24절 표현처럼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고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표현도 요한이 일부러 예수님의 신적 능력,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더더욱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전통 앞에서 아무리 올바른 것을 말하고 보여주어도 네가 뭔데, 너를 증명해봐, 그럼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라는 그런 사람들의 배척하는 모습,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욕심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것이 있고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내 수고를 더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불편함과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 불편함에도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발걸음들 또한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불편하더라도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헌신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